6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옥반민교회는 영성을 바탕으로 충만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따뜻한 나눔과 바램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남겨진 자들, 남겨진 구루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남겨진 구루터기가 되기를 기도했지요. 또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보자 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를 품은 구루터기라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자신을 기록해 놓은 마지막 최종적인 문서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해석이 붙기도 하고요. 우리의 설명이 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고민해 보기도 하고요. 찬찬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은혜는 무엇인지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최종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이 문서로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 이 세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로 주시는 그런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독교 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이후까지 모든 일들이 다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시편 119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삶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참 좋은 성경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장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히브리어의 모든 자음의 순서대로 이 시편을 작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말로 시작하는 모든 자음을 활용해서 순서대로 8절씩 이 시편을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은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적으로도 이스라엘의 모든 언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든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지 놀랍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세밀하게 그 의미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119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두 여인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죠. 이야기를 보면 언니 마르다가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예수님에게 하려고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준비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후에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르다의 이야기 말고 한 가지 정보가 더 있어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일을 하다가 멈춘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마르다가 그런 마리아를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탓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앞절인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에게는 마르다죠.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행동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랍비, 선생은 여인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식사 자리에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리아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니와 함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다가 그 자리에 갔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는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 수 없어요. 정황상으로 보면 일을 하다가 어느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마르다가 오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을 준비하다가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르다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즉 예수님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느껴져요.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두 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신경질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을 헤아리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 일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죠.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번역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한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쪽을 선택했고 그것은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은 다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자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대접하는 일을 해야지 말씀 듣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 즉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두 자매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있던 전통을 깨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는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거절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까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통을 깨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일에만 몰두하면 그 일의 진짜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일하다가 무엇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적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가져다 사용합니다.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합니다. 우리 7월 첫째 주에 그릴 함께 할 거예요. 그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혹 누군가가 야고보서 2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헐벗고 굶주려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 의미를 찾아와야 합니다. 서로 떡을 떼고 잔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공동체를 기억하는 것, 먹을 것이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함께 먹으며 공동체의 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가져다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은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성가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재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 학교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니까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누군가 무엇을 해야만 교회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또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위로받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를 멈추고 모든 일을 멈추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행동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행동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일만 많아지게 됩니다. 시인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 1편에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열심을 탓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아니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고, 마리아의 것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며 나의 삶의 바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부가 잘 살아가고 부모 자식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 순간에 잘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초점을 잘 맞추면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선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 무엇을 빼앗기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의 일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빼앗기지 않을 좋은 일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옵소서. 빼앗기지 않을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은혜로운 하나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내려 주시어 주의 도움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부활의 삶을 죽음의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